제가 작년 이렇게 한 해 돌아보면서 그래도 하나님께서 또 부족한 종을 써주셔서 또 로마서라는 그런 또 책을 강해하며 저도 처음에 언제 끝날까, 내가 이걸 감당할 수 있을까 주저주저하는 마음이 있었지만 이제 거의 이제 로마서 이제 15장 마지막 절까지 왔습니다. 이제 두 번에 걸쳐 이제 또 16장 남아 있는데요. 또 여러분들도 끝까지 또 같이 완주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우리는 계속해서 로마서 이제 마지막 부분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제 15장에 와서야 이제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쓴 이제 그 목적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먼저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는 목적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복음을 다시 일깨워 주기 위해서 이렇게 편지를 보낸다 말합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또 강조하고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복음을 잘 알고 있는 로마 성도들에게 계속해서 그 복음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복음이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그들에게 깨워주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사도 바울은 로마 성들과 함께 같이 선교하자. 너희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은혜를 알지만 나랑 같이 선교하자라고 선교를 같이 동역하기 위해서 보낸다라고 이렇게 편지를 쓰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놀라운 복음의 구원을 깨닫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이 완성되었는데 이제는 그 복음을 듣기만 하면 이제는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이방인들도 예수만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게 되는 놀라운 비밀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비밀을, 이 복음을 전하는 일 선교를 로마 교회와 함께 나누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한 번도 가보지 않았지만,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성도들이지만 그들의 성숙함을 알기에 우리 함께 복음을 전하자, 선교하자라고 그것을 전하기 위해 편지를 쓴 것, 그것이 로마서를 쓴 진짜 목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사도 바울은 선교를 통해 로마 교회가 다시 한번 영적 부흥을 경험하게 되기를 소망하며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로마 교회는 핍박이 있었던 교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도 조금 문제가, 또 이렇게 다툼이 있었습니다. 믿음의 성숙은 있지만 복음을 전하는 일에 위축되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교회가 갈등을, 또 이제 어떤 막힌 그런 이제 벽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를 향해 우리 같이 복음으로 다시 한번 새롭게 선교하는 가운데 다시 한번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영적 부흥을 경험하자라고 그런 목적을 가지고 우리 로마 교회들의 성도들에게 편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런 목적을 전하고 나서 이제는 오늘 본문에 와서 이제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이제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말해주는 대목이 바로 오늘 본문이 됩니다. 이제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 이제 계획을 말하는데 가장 먼저는 스페인 선교입니다. 이제 앞으로 내가 스페인 선교를 할 거다라고 성도들에게 말을 합니다. 오늘 본문 22절과 23절입니다.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사도 바울은 로마에 여러 번 가기를 원했습니다. 바울의 소원이 무엇이었습니까? 그 당시 로마 제국의 중심지였던 로마에서 복음을 선교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여러 번 시도했지만 그 방문이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무슨 소식을 듣게 됩니까? 이미 로마에 교회가 세워졌다라는 놀라운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어떻게 거기 교회가 세워졌을까? 또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나와 같은 복음의 그런 일꾼들이 있기 때문에 그 로마에 그 당시 로마지의 중심지에 교회가 세웠다는 그 소식을 듣게 됩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 자신의 꿈, 로마에 선교를 꿈꿨던 그것을 거기에 멈추지 않고 더 큰 선교의 꿈을 꾸기 시작합니다. 로마를 넘어 이제는 서바나에게까지 가서 복음 전하기를 소망합니다. 서바나는 지금의 스페인 지역이 됩니다. 스페인은 우리에게도 익숙한 선교지가 되죠. 매년 우리 단기 선교팀이 남사연 선교사님이 계시는 스페인으로 우리가 선교를 나갑니다. 작년에도 갔다 왔고 또 올해도 이제 갈 예정입니다.
지금도 스페인에 가려고 그러면 경비도 또 일정도 만만치 않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 당시에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엄청난 고난과 수고가 따르는 그런 여정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 너무도 대수롭지 않게 스페인 선교, 나랑 같이 하자. 나 이제 로마 복음이 전파됐으니까 나는 이제 스페인으로 갈 거다. 나랑 같이 스페인 선교하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3차 여행 중에 고린도라는 곳에서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는 어디 정도 됩니까? 서쪽으로 한참 가야 로마라는 곳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스페인은 어디입니까? 로마보다 더 한참 가서 안디옥 교회, 파송교회에서 로마까지 거의 2배 다 되는 거리가 스페인까지의 그런 여정이 됩니다. 사도 바울이 처음에 계획했던 선교는 무엇입니까? 소아시아 지역이었어요. 그 지역을 떠나기를 두려워하고 주저했던 사도 바울인데 성령이 강권적으로 이제 마게도냐 지역으로, 유럽 쪽으로 인도하시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바울의 믿음의 지경을 넓혀주시는 거예요. 유럽에서, 로마에서, 극기 어느 스페인까지 마음을 품게 하세요. 만약에 그때 사도 바울이 한국이란 지역을 알았다면 한국까지 가려고 했을 거예요. 사도 바울은 땅끝이라면은 어디든지 그 복음을 전하려는 열망이 그 가운데 있었습니다. 저는 이것이 참 신비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지경을, 믿음의 지경을 넓혀주시는데 사도 바울 그저 나만 알았고 내 민족만 알았고 내 민족의 구원, 유대인의 구원만 알았던 그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자 이제는 이방인에게 전파하며 내가 상상도 못하고 생각도 못한 땅끝 거기까지 나가며 선교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것이 선교예요. 선교. 우리도 그렇잖아요. 이민생활하면서 그저 나 하나 살기 위해서, 내 가정 하나 살려내기 위해서 살았던 우리 인생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더니 지역을 보여주시며 또 믿지 않은 영혼들을 보여주시며 이제는 열방, 내가 가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영혼들을 품고 기도하며 우리가 매 주일마다 새벽마다 수요 예배마다 우리가 선교지로 올려드리며 나가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빚어 가시는 거예요. 너는 그저 이 땅 가운데 생존하는 살아 인생이 아니야. 그저 무엇을 먹고 마시고 그러려고 내가 널 지은 거 아니야. 너는 열방 가운데 나의 영광을 위해 나를 찬양하기 위해 지은 존재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고 계세요. 사도 바울을 빚어주시면서 그 지경을 넓혀주시되 땅끝까지 모든 열방까지 축복하며 이제는 더 이상 스페인이 대수롭지 않은 그런 믿음의 삶을 살게 해주세요. 저는 이런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옛날에는 그저 다른 동네 가는 것마다 주저앉고 이것이 될까 말까. 근데 이제는 열방을 품어도 아무렇지 않은 하나님께서 하시면,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면 열방을 먹일 거라는 믿음으로 우리 모두가 나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그전 교회에서 선교부를 이렇게 맡으면서 일단 한 우리 집사님의 간증을 듣게 됐어요. 그분이 이제 의사로 개인 프랙티스 하는데, 개인 프랙티스 의사 하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하루 문 닫는 것이 이러다가 환자를 경쟁 상대에게 뺏기는 건 아닐까, 수많은 그런 또 생각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단기 선교를 이제 가면서요, 그분이 하나님께 작정했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서 부르신 가운데 하나님을 부르신 내가 내 인생에 믿음을 던집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달라고. 그래서 단기 선교를 이제 매년 갔다 오시는데 한 열흘 정도를 그냥 문을 닫고 가세요. 근데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시는데요, 꼭 그것을 바라고 한 건 아니지만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 인생을 던지는 자에게 지경이 넓어지는, 하나님께서 놀랍게 세상의 것이 아닌 하늘의 것으로 부어주는 역사가 있음을 그분이 간증하는 거예요. 제가 들으면서 우리가 언제까지 세상의 것, 세상의 눈에 보이는 것으로 계산하는 인생을 살 것인가, 아니면 믿음으로 하나님의 것을 우리가 소유하는 인생을 살 것인가. 우리 충현선교교회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붙들고 살아,
이번 연도 우리가 외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분의 약속을 붙들고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아니라 하늘의 영광을 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선교는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우리가 선교하는 게 아니라 선교를 통해 우리가 살아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로 새롭게 거듭나는 거예요. 이제 사도 바울은 로마 성도들에게 스페인 선교의 계획을 전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 24절입니다.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바울은 이제 스페인으로 가는 길에 로마 교회를 방문하기를 원한다라고 이렇게 원합니다. 여기 보니까 먼저 함께 교제를 나누고 싶다. 너희들과 정말 성도의 교제를 나누고 싶다.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거기가 어딥니까? 스페인. 참 제가 보면 이렇게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은 뻔뻔스럽게 아니 한 번도 만나지도 않고 보지도 못한 성도들에게 교제하자 그러면 바로 뭐라고 이제 돌직구로 뭐라고 말하냐면 나 스페인 선교하는 거 도와달라, 지원해달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한 번도 만나보지도 못한 사람들에게 선교비를 후원해달라는 것이 말이 됩니까? 근데 그럴 수 있는 것이 또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선교예요. 한 번도 보지 못했어도 우리는 형제 자매라 부를 수 있고 내가 알지 못해도 선교를 후원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하는 선교예요. 우리가 매년 하는 선교 작정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선교사님들 다 알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선교지의 영혼들의 복음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헌신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일이기에, 하나님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시는 일이기에 우리가 선교에 작정하며 나가는 거 아닙니까? 선교사님의 모든 형편과 상황을 우리가 다 알지 못해도 정말 이것이 우리가 생명을 걸어도 가치 있는 일이기에 우리가 함께 일에 동참하는 건 아닙니까? 우리가 그 선교지를, 선교사님을 꼭 알아서가 아니라, 후원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 안에서 믿음으로 우리는 선교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저는 선교를 생각할 때 두 가지 밸런스를 강조합니다. 하나는 사역의 투명성입니다. 성도들의 귀한 헌금, 정말 우리의 기도와 눈물에 정말 땀방울로 정말 하나님께 드린 그런 헌금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기 때문에 재정을 충성스럽게 잘 사용하게 되는 것, 저는 그것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선교부를, 우리 세일 선교회를 위해 기도하세요. 정말 너무 지금 잘하고 있고요. 그러나 우리가 정말 우리 선교사님들이 하나님 맡겨주신 일을 투명하고 정말 충성스럽게 이제까지도 잘해 오셨지만 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이 100%, 120% 신뢰하고 헌신하고 나갈 수 있도록 우리 선교, 우리 세일 선교회와 또 우리 선교 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또 선교의 더 다른 쪽, 진실과 또 하나가 뭐냐, 신뢰라는 거예요. 신뢰. 사역의 투명성도 중요하지만 또한 함께 동역함에 있어 신뢰란 것은 너무 중요합니다. 특별히 성도 여러분, 우리 충현선교회 성도들은 우리 선교사님들을, 그분들이 방문하시고 사역할 때 그분들을 부끄럽지 않게 해드렸으면 좋겠어요. 그들을 가장 가치 있게 높여드리고 섬겨드리고 세워드리고,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에 그분들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전 우리 선교사님들, 또 선교하는 분들이 가장 정말 우리가 그분들을 존경하고 사랑하고 기도해주고, 그러므로 그분들이 때로 부끄럽거나 주저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의 영광을 갖고 그 땅에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선교지의 상황은 여기와 달라요. 제가 예전에 좀 마음이 이렇게 아팠던 상황이 있는데, 이제 중국에 열심히 하는 선교사님이 계셨어요. 우리 단기 선교팀이 이제 나갔어요. 근데 이제 여기 있다 보면 이제 선교지에는 환상이 있어요. 선교사님들은 맨날 힘들고 찌들고 어렵고 막 밥도 제대로 못 드시고 가난하고, 그렇게 되면 은혜가 막 넘쳐요. 근데 때로 선교사님들이 좀 잘 사는 것 같이 보이면 선교사님들이 뭐 이렇게 흥청망청 못 쓰는 거 아니야? 그렇게 경계를 하시더라고요. 아니, 선교사님이 굉장히 열심히 하시는 분이었는데 중국은 문화 자체가 이렇게 음식을 많이 시키는 거잖아요. 근데 어떤 단기 선교팀에 가서 선교사님이 음식을 너무 많이 시켰다고 시험에 드셨어요. 갔다 와서 저한테 와서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 우리가 이렇게 피땀 흘려 선교비를 보냈는데 어떻게 이렇게 흥청망청 음식을 많이 시켰다고 시험에 들어서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그때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그게 중국의 어떤 그런 이제 문화죠. 손님이 오면 대접하는 것. 또 우리 선교사님들도 귀한 단기 선교팀이 왔으니까 뭔가 이렇게 잘해주고 했을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너무 선교지를 모르고 선교를 이해를 못하는구나. 단기 선교팀 나가서도요, 선교사님을 가장 돕고 그분의 마음을 가장 이렇게 기쁘게 하는 것, 그것이 우리야 뭐 잠깐 갔다 떠나오지만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격려하고 사랑을 쏟아주고 오는 것, 그것이 단기 선교의 가장 큰 목적 아니겠습니까? 정말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우리 선교사님들을 사랑하고 기도하며 또 단기 선교를 섬길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또 2024 우리의 작정을 통해 놀랍게 역사하실 줄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사도 바울은 이제 로마에 가서 함께 스페인 선교를 이제 소망했어요. 그래서 우리 같이 한번 스페인에 가서 이렇게 단기 선교하자 그랬는데 이제 계획이 뭐냐면 아직은 상황이 안 돼서 예루살렘 교회를 먼저 이렇게 가기로 그렇게 이제 계획을 잡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25절 26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전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습니다. 원래는 로마 쪽을 가고 싶었는데 예루살렘으로 이제 그 방향을 튼 것은 예루살렘에 그 당시 큰 기근이 일어나서 예루살렘 교회가 너무 힘들게 됐어요. 성도들이 너무 어렵다는 얘기를 듣고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선교지의 교회들에게 지금 예루살렘 교회, 우리의 모체되는 예루살렘 교회 너무 힘들다. 그래서 그들이 돈을 이렇게 모아서 이제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그 사랑의 선물을 전해주기 위해 이제 예루살렘으로 방향을 틀게 됩니다. 제가 이거 참 감사한 게요, 제가 선교지를 왜 기도하면서 때로는 선교지의 교회들이 계속 도움만 받을 수 있잖아요. 근데 정말 주님의 은혜를 깨닫고 사랑을 깨닫고 이제는 이제 더 이상 도움을 받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돕고 다른 선교지를 돕고 그저 선교를 이렇게 받는 교회가 아니라 이제는 선교하는 교회, 다른 민족들을 품고 열방을 품는 우리 선교지에 그런 교회들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그런 이제 생각을 해봤습니다. 바울이 전한 교회들은 그런 교회가 됐어요. 이제는 모체되는 예루살렘 교회가 힘들다 그러니까 자신들도 힘들지만 거기에 이제 물질을, 사랑을 담아 예루살렘 교회를 섬기는 일,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고요. 그래서 그들이 기쁨으로 그 일을 했다라고 전합니다. 27절입니다.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내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은혜를 이렇게 전하는 것이 당연하다, 기쁨으로 이렇게 섬겼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말하는 것이 이제 사도 바울이 신앙 가운데 중요하게 생각한 것이 이제 빚이라는 건데요. 빚. 지난번에 우리가 한번 봤지만 사랑의 빚 외에는 지지 말라라고 말하죠. 이 사랑의 빚이라는 게 참 놀라운 거예요. 놀라운 것. 사랑의 빚을 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 빚을 다른 사람에게 사랑으로 갚아야 돼요. 이것이 사랑의 능력입니다. 계산해서가 아니라 마지못해서가 아니라 정말 그 은혜를 받았기에 이제는 그 은혜가 이제 능력이 되어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는 사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나중에 배가 돼서 돌아옵니다. 내가 베풀어 준 것이 나중에는 나에게 더 큰 은혜로 이렇게 다가오게 되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사랑하는 삶, 우리가 베푸는 삶, 우리 교회도 이런 사랑의 은혜가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데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충만해져야 된다. 우리가 선교 작정 이제 이번 주 다음 주 하는데요. 선교 작정은 그저 물질이 아니라 내가 은혜로 정말 그것을 베풀기로 작정하는 것입니다. 은혜를 베푸는 거죠. 우리가 뭐 돈으로 사역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은혜를 쏟고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갈 때 그 은혜가 배가 돼서 선교지 가운데 더 나아가 선교지를 통해 또 다른 지역 가운데 은혜로 전파될 것을 믿습니다. 근데 나중에는 그 사랑이 돌고 돌아 다시 우리 가운데 오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선교지를 이렇게 다니면서 얼마나 감사한 게 그분들이 어제 파송교회에 줄 것이 없어 저희는 매일 파송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파송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선교사님들이 얼마나 저희들을 위해 기도하겠어요. 어쩌면 그분들의 기도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가 오늘도 은혜 풍성한 삶을 사는지 모르겠어요.
전 우리가 날마다 은혜에 인색한 것이 아니라 은혜를 베풀어 은혜가 돌고 돌아 정말 풍성한 은혜로 우리가 충만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이제 로마 성도들에게 기도를 부탁하는 대목으로 이제 오늘 본문 15장이 마치게 됩니다. 우리 30절부터 33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않은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고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이제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로마 성도들에게 기도를 요청하는 것으로 이제 로마서 15장을 마치게 됩니다. 이제 예루살렘에 갔을 때 많은 환란이 있을 것을 알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예언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기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를 먼저 요청합니다. 예루살렘에서의 안전을 위해, 그 복음의 사역을 위해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를 요청하고요. 두 번째로는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 가지고 가는 헌금을 잘 전달하여 그 성도들을 잘 섬길 수 있도록 또 이렇게 기도를 요청합니다. 예루살렘 교회를 잘 섬길 수 있도록.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는 2일 후에 하나님의 뜻대로 로마 교회를 꼭 방문하고 싶다라고 로마 성도들에게 기도를 부탁합니다. 그리고 로마 성도들을 위해 마지막 하나님의 평강을 구함으로 로마서 15장을 마치게 됩니다. 근데 저희가 잘 알지, 사도행전에서 제가 이제 보여드렸듯이 이제 예루살렘에 가서 큰 고난을 받게 되죠. 근데 하나님께서 기도를 어떻게 엄청나게 역사하시냐면은 그 당시 로마 군대를 들어서요, 이제 거기 거의 폭동이 일어날 때 로마 군대로 호송을 받게 하고 나중에 거기서 그 아그리빠 왕과 그 당시에 있었던 그 총독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면서 나중에 로마 군사의 후송을 받고 로마까지 가게 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그런 역사를,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저 사도 바울은 나의 할 수 있는 한계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를, 또 로마 성도들의 기도를 요청했지만 하나님께서 나의 생각과 나의 모든 것을 뛰어넘는 놀라우신 그분의 능력으로, 그분의 역사로 사도 바울을 인도하시며 그를 통해 복음의 진보가 일어나게 함을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기도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한계를 가지고 또 지식에 또 한계를 가지고 기도하지만 그 모든 것들을 이미 하신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더 놀랍게 우리의 기도보다 훨씬 더 멋지게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2024년도 우리가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역사하시고 2024년 마칠 때 새 일을 행하신 하나님, 사막에 물을 내시고 광야에 길을 내신 하나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감사하며 감격하며 함께 기도할 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두 번 남은 로마서 16장에서는 함께 동역하는 사람들을 이제 소개하며 감사하며 이제 로마서 마치게 되는데요. 이제 로마서 15장을 오늘 우리가 같이 이렇게 다루면서 사도 바울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역사하신 것처럼 오늘도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그분의 나라로 올려드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써주시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인도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